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고 우리 표적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과 가나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혹시 요한복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7일간의 여정들을 저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공관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복음을 이야기한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깊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엄밀하고 본질적이며 영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바라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셨다면 이제 공관복음은 다음 페이지요. 왕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신 그 왕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뭐다?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 방식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바를 듣고 또한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 그 창세기에 나왔던 6일 창조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재창조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첫날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 안 알려드렸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증언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읽을 때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던 것을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24시간 하루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이 창세기의 창조의 흐름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7일 차에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면 편안히 쉬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누워서 쉬는 거, 그게 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안식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과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신 창조의 완성된 상태가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그 완성된 상태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충만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하루하루 쉬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청지기적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기간 동안에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섭리와 경륜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깨진 거예요? 7일차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서 안식의 상태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잖아요. 살기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었어. 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 저에게도 조금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법적 도덕 윤리 이런 것의 범죄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이 이 세상에 지금 뭐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안식이 깨어져서 이 세상은 다 어둠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스스로가 다 자기가 왕이네 하고 자기 의를 따라서 삶을 영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어둠, 사망의 상태에 누가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자, 함께 나눌 오늘 이 말씀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루하루 창조의 재창조의 일들을 벌여가실 때에 마지막 7일차에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7일차에 안식하셨지만 안식이 다 깨어지고 난 지금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재창조하시며 그 창조의 안식의 그날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시더라. 바로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혼인잔치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등등의 이런 혼인잔치들은 끊임없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는 교회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이 이 잔치와 같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회복되고 안식의 상태가 누려지는 것이 바로 뭐다?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의 그 끊어진 흥을 포도주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시금 살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본질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를 중심으로 멈춰진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시면서 본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다시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흥이 다 깨졌잖아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다시금 만들어 주시면서 뭐를 설명하고자 했냐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거를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서야 조금 이제 감이 조금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포도주, 이렇게 하면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제 얼굴 보여주세요. 포도주가 있으면 기쁨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복도 있고, 잔치의 상징이 바로 뭐다? 포도주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붕어빵에 붕어가 빠진, 아니 붕어빵에 붕어가 없지. 안꽃빵에 안꽃가 빠진 거. 좋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다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네, 다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더 이상 흥겹지 않다는 얘기예요. 잔치가 더 이상 잔치로서의 그 기쁨과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포도주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만족, 기쁨, 그게 바로 이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가 있으면 내가 너무 기뻐요,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만족감들, 이게 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포도주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적당히 있다가 사라지면 좋겠습니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잔치의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이 포도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포도주를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쌓아놓고 있다가 본인들이 나눠 마시는 그 잔치로 그들은 충분히 잔치의 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그들의 모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들에게는 잔치 중에서도 이제 잔치의 기쁨이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예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으나 그 예식의 질서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어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 포도주라고 하는 잔치의 그 흥은 어디서 나타나진 거냐면 율법의 설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성전,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생명과 기쁨이 없는 어둠과 사망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포도주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포도주는 좋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 잔치가 완전하게 누려지지 않은 것처럼 마치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율법 자체는 좋지만 이 율법이 뭐를 줄 수 없는가?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 이 잔치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어머니 포도주가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사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나, 전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네 가지 없는 경우에 하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관계에서의 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 사역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대한 호칭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왠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 부족하다는 것을 뭔가 채울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죠? 아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그런데 청개구리를 잘못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다시 그 사역의 일에 나서게 되세요. 아직 때가 안 된 단계니까 더 준비가 되면 할게요 이렇게 읽히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에 예수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 말을 받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물을 채우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 이 때는 뭐란 얘기예요?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니라 다음에 뭔가 있을 그 때가 아닌 것이지, 지금 이 사역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때 있을 일을 미리 설명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내 때에 할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사건은 나중에 있을 그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모형 상징처럼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어떤 때냐면 지금 저 밑에다가 자막으로 이렇게
따로 넣었는데 합쳐진 걸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은 언제쯤에 말씀하신 거냐면 공생의 3년이 지나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온 때에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이 아들이 진짜로 하게 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때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넘기셨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가 이르렀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는 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일들에 대해 표현하시고, 그러나 사역은 하세요. 뭐 하시기 위하여? 그때를 미리 설명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내 때가 아니라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때에 벌어진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자 명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포도주를 만든 그릇이, 포도주를 담았던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사람들은 식사나 잔치 자리에서 손을 또는 그릇을 수시로 닦았었어요.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의 관습이 있었고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이나 어떤 모임 안에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정결하라고. 이 물로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안 채워져 있었습니까? 안 채워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돌 항아리에는 백성의 청결을 위하여 늘 물을 채워놨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채워져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면 늘 정결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결을 위한 돌 항아리의 물 채움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결 예식 그 자체, 관습이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정결 예식 자체가 그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돌 항아리의 용도, 그 이상의 용도를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정결 예식의 본래의 의미는 이런 거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얼마나 사이즈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 김장김치 담아 놓는 돌 항아리 사이즈 정도 될까요? 네. 한 항아리에는 우리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이게 40개에서 60개가 들어가는 양이었어요. 돌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 요게 몇 개가 들어가냐면 적게는 240개에서 360개 정도의 양이 그 물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로 충분했다라고 사람들은 다 채우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물을 다 채우라고 하시면서 그 물을 뭘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꿔요. 그리고 이 물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물이었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며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한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정결한 것은 부족하다. 내가 포도주로 정결케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그고 포도주로 바꿉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6은 어떤 숫자일까요? 어떤 숫자? 666은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666, 이마에 666, 네, 사탄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666은 7을 흉내내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6은 아직 부족해. 7이 충만수, 완전수인데 완전하지 못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서 포도주가 채워져서 충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한 항아리가 더 있다. 7번째 포도주를 주는 날이 옵니다. 혹시 아세요? 7번째 포도주를 주는 날이 언제인지? 네? 언제인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준 때가 있어요. 나중에. 언제요?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 새 언약의 포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만찬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예수님이 흘린 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잔치로서 최후의 만찬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최후의 만찬을 매달 하잖아요. 그렇죠? 매달 해요, 안 해요? 언제 해요? 성찬으로 한단 말입니다. 성찬식. 예수님께서 7번째 충만수, 완전수에 해당되는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가벼운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7번째 포도주, 안식의 포도주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가 있는 십자가를 바로 뭐라고 그런다? 7번째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관습에 의거해 물로 너희의 겉을 씻어내는 것은 진짜 정결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결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이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수원 온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때 빼고 광낸다고 되는 게,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동네는 북수원 온천이 제일 유명해요. 네, 거기 가서 우리 식구들은 4시간에서 6시간씩 불려요. 도대체 어디서 뭐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30분이면 끝나는데 어쨌든지 겉을 씻는 것이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야. 진정한 정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 너희의 죄로 더럽혀진 그 저주받은 육신은 뭘로 회복될 수 있느냐? 내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그 일이 가능한 거야. 이제는 그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인들로 하여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공식적으로 혼인잔치의 진행과 음식 그리고 포도주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결혼식 피료연의 총책임자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 포도주는 말이죠, 독일 무슨 포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숙성시켜 준 아주 40년 된 포도주, 이런 설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한 잔 잡숴보세요, 이 맛이 어떤지 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연회장에게 먹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에 대하여 선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좋은 포도주를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먼저 좋은 거를 먹여서 취하면 나쁜 거를 먹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지금 공식 증언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이전에 같이 함께 즐겼던, 그나마도 기뻤고 만족했고 행복했던 그 잔치의 흥을 높여줬던 포도주보다 본질적으로 다른 포도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흥겨운 잔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 만든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든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그 잔치를 준비했던 신랑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 진정한 신랑으로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 교회를 향해서 준비해 주시는 포도주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잔치상에서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기쁨과 만족을 같이 합시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내가 이 잔치의 진짜 신랑이야.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속에서 진짜 신랑이야. 내가 구원하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나의 포도주를 먹여줄 거야. 이러면서 지금 포도주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예수님의 가족이 포도주의 부족으로 잔치의 기쁨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창조의 7일차 하나님의 안식을 그 새 창조의 7일차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정결 예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설 수 있다, 이런 자기 자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왜요? 율법 시대였잖아요.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살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세웠던 잔치가 자기가 포도주를 가져다가 만든 잔치예요. 율법이 가르쳐준 그런 잔치죠. 잔치에 포도주만 있으면 그 잔치는 좋은 잔치야. 정결 의식만 치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 이렇게 의식했던 사람들이 만든 잔치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였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지만 그 잔치에는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라고 했던 그 정결 예식은 다시금 반복해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더 나아가서 물이 부족하여서 정결 예식을 치를 수도 없었던 그런 잔치였단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그렇게 세속의 잔치요, 인간의 잔치요, 부족한 잔치요, 자기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여다가 실패하는 잔치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족한 잔치 가운데에 정결 예식을 치를 그 물을 채우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인간의 잔치, 율법의 잔치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에 다시금 포도주로 생기를 불어넣고 또
기쁨과 만족을 불어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혼인잔치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 있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잔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너희들의 어떠한 것으로도 참 안식 가운데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만들어주는 포도주로야만 너희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거야.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드러내 보이니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로 믿게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 사건으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어느 때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번 남았을까요? 6번의 표적을 남기셨어요. 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아닌 남은 하나의 포도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 7번째 포도주 잠깐 볼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포도주. 이 포도주는 언제 흘립니까?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하셨어요. 언제를 미리 대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진정한 안식을 위한 7번째 포도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가리키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저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릅니다 인 거예요. 저들이 흘려야 하는 그 피를, 저들이 생산해냈어야 하는 그 포도주를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흘려서 내가 대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져 있는 이 표적 사건들, 특별히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뭐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담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이 말씀의 이 잔치 속에서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담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담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혼인잔치, 내가 준비한 포도주, 내가 진행하는 정결의식, 내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율법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뜻을 완성하고 말 거야, 이렇게 살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외에는 너희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새 창조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7번째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완성도, 안식도 완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진짜로? 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과 성찬으로 그 구원과 안식을 누리라고 교회에게 계속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요. 또 성찬 보여주세요. 그리고 먹어 참여하게 하세요. 그렇게 먹었을 때 저는 처음에 성찬 그 세례 받고 나서 포도주를 먹는데 숙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식도를 쭉 흘러내려가는데 따뜻한 거예요. 따뜻해요. 아,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로구나. 어린 마음에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성찬을 통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예배, 같은 성찬,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잔치에 참여하여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 속에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래, 차장 오늘 잘하는구나. 그래, 말씀 재밌게 잘하는구나. 그래, 졸리지 않게만 한 것들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서 예배를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감흥 없는 예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네, 두 분이 저의 눈빛을 피하시고 계신데, 네, 제가 다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군가는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예배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풍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풍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웃음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풍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를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눈을 마주치고 풍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권면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요식행위와 같은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한 주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쪽에는 몇 있어요.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누가 에이고 그러셨어요? 누구야 에이? 누가? 제가 간절히 목사로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 전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 전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미동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1년 7개월째 지금 우리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보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눈빛이 지금 일단은 하나님과 뭔가 지금 썸씽이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썸씽이 있으니까 이제 이 귀한 말씀 속에서 그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든지 내 안에 소화해서 내 신비에 새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 눈빛만 지금 다 갖고 계신 분들로만 보여져요.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식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관여하셔서 지금 천국 잔치의 안식 가운데로 그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히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해요. 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나오셔서 그 천국 잔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